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혜령 교수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읽고 느낀 점, 해석한 점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달아나셨지만 사람들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끝내 숨을 거두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해서 찾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측은하고 불쌍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부활을 믿거나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 때문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체험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혜령 교수는 말하기를 이 십자가가 가로선과 세로선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교차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형태는 지금은 세로선이 더 길고 가로선이 위에 올라가 있지만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경우도 있고 원형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수직으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시면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날 일은 거의 없죠. 딱 한 번 만날 뿐입니다. 영원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면 딱 한 번 만날 뿐입니다. 그런데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곳,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곳, 인간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만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뿐인 점 가운데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그곳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가셨습니다. 그게 끝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나마 이해하고 있지만 처음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도저히 그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미련하다고,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하는 양극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임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터무니없는 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설명합니다.
유태인들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놀라운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유태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구해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고자 했던 것도 예수님을 유태인의 왕으로 삼아서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했습니다. 메시아는 능력과 위엄과 승리의 상징이지 패배와 무력함과 실패를 상징하는 십자가와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쫓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유태인들은 이자 우리가 따라다녔던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메시아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태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토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나무상에 달린 예수는 유태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저주받은 자이고 버림받은 자이고 실패한 자이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유태인들의 그들의 지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도무지 터무니없는 말이 되는 이유입니다. 헬라인들,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무엇보다 지혜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다 이 시대에 이 국가에서 나왔죠. 플라톤은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야 완벽한 국가, 완벽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지 논리 정연하게 전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헬라인들이 가장 순상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인데 소피아, 지혜에 대한 필,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 자체가,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나 복음이 아니라 철학적인 방식, 고상한 토론이라든지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삶의 방향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도 않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신이라고 부르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십자가에 매달린 저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태인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했습니다. 동거동락하며 수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외면했고 심지어 부인했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인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힌 채 사지를 벌리고 팔을 벌리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찢기고 피 흘리며 굉장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 눈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통치했던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끌려왔고 도저히 자기 한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방식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봐도 저 무기력해 보이는 죽어가는 한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죄를 가지고서 빌미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송사하며 이 영혼들을 내가 데려가겠노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조차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놓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까 고민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미 아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인간의 죄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속죄할 수 있는 자,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지만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인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야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각본을 작성하시고 감독하시고 기획하시고 제작하신 전 우주적인 드라마입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그 한 점에서 그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눈에는 죽어가는 한 죄인이요 병자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악과 죽음의 권세에 대항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전투가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육신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박차고 충분히 내려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해 창으로 찌르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부인하고 죄사함의 회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내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 공허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된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눈에 그렇게 투박하게 보였던 미련해 보였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며 놀라운 신비이며 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 간에 용납하지도 못하고 재판장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끌고 가고 송사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깔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조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나오기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써먹어 보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충분히 잠겨서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한 변화를 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위한 종교이고 꼭 변화가 있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참으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돌아서면 내 의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찰서에 가봐야 몇 번이나 가봤겠습니까? 저도 청년부 때 성탄절에 이렇게 생강차 돌리고 수정과 돌리느라고 그냥 도와주려고 방문했던 게 다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 별로 갈 일도 없고 이제 학원가에서 근무할 때 선생님들 서류 떼러 가보고, 여러분들도 여기 그렇게 죄짓고 극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날 돌아보면 내가 나름 깨끗하게 살았는데 별다른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기껏해야 속도 위반, 신호 잠깐 어긴 거 이 정도인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일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끊임없는 죄성과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자아와의 싸움을 위해서,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삶, 영생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 몰랐던 삶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삶으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언정 분명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약속을 받은 후에도 그 변화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디고 고통스럽고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느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셨습니다. 두나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훨씬 더 좋은 폭탄이나 폭발물들이 생겼죠. 근데 노벨이 처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만 해도 정말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광산에서 몇 개월을 일해야 할 것들을 다이너마이트 몇 개면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의 그 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달린 이 못 박힌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깨닫고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장시켜 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이루셨던 그 승리는 거기서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 앞에 눈에 드러나도록 우뚝 서실 때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인류가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동일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해결하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 내면에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들, 우리 가운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있는 이 좁은 사고의 틀, 이것들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무력한 자, 비천하고 낮은 자,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고 힘없는 자였고 착취당하고 핍박당하는 자였던 것처럼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몇몇의 여유 있고 부유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인간적인 기준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절대 없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집을 나간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병들고 완악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영으로 함께 있었던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거나 인간적인 지혜만으로,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격하시고 증언하시고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